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항상 주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을 대로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대와 명령을 또 내 갈 길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밤에 잠들기 전에 막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재밌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소세지란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세 가지 소원이란 내용의 책인데요.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이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나무꾼이 장미 가시에 걸린 꼬마 요정을 발견하고 가시에서 빼내줘 구해줍니다. 요정은 그 보답으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이런 주의를 남깁니다. 소원을 빌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죠.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한달음에 아내에게 갑니다. 아내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종과 아내는 그때부터 무슨 소원을 빌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는 배가 몹시 고픈 거죠. 그때 존이 아내에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말합니다. 아내 이름이 마샤입니다. 마샤, 정말 배가 너무 고프구려. 이때 소세지 몇 개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어디선가 소시지가 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본 아내가 존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소원 한 가지를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고작 소세지라니. 이 소세지가 당신 코끝에 찰싹 달라붙었으면 좋겠어요. 이러자 그 소세지가 갑자기 펄쩍 뛰어오르더니 남편 코 끝에 찰싹 붙어버리는 겁니다. 벌써
두 가지 소원을 다 써버린 거죠. 종과 아내는 그때부터 코에 붙은 소세지를 떼어내보려고 막 이리저리 잡아당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존은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부인은 떼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소세지와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턱 주저앉아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먼저 말합니다. 아휴, 불쌍한 존. 우리는 좋은 시절도 나쁜 시절도 함께 다 헤쳐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소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니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마샤는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마지막 소원을 얘기합니다. 뭘까요? 이 소세지가 존의 코에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자마자 소세지가 코에서 똑 떨어졌어요. 그러자 존과 마샤는 서로 얼싸안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보, 부자가 될 기회는 모두 잃고 말았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 있고 또 소세지로 맛있는 저녁을 먹게 되었구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꿈에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요.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린 다 알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한 솔로몬의 소원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솔로몬의 초기 통치 초기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드디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5절은 그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히 볼까요? 1절에서 3절 솔로몬의 통치 초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는데요. 앞쪽 열왕기 1장 2장에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물려받기 위한 숨막히는 이 투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다 겪은 솔로몬이 드디어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요. 그러한 일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권이 확실하게 세워지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솔로몬 왕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회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 얘기는 솔로몬과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당시 주변 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단한 일이에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노예 국가나 종의 국가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딸을 공주를 일개 주변의 나라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한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찌 되었다는 겁니까?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이어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조차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강대국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주변 나라들도 함부로 못 넘보죠. 그렇게 안정하게 되니까 그것도 좋고 또 그 초강대국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자기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략 결혼을 정책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왕권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통치 초기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당시 종교적 배경은 어떠했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볼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요. 다윗 시대 때 언약궤를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옮겼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금 어디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듯이 다윗 왕 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누가 성전을 지을 거라고요? 다윗을 이은 아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산당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또 의문이 생깁니다. 산당 말고 예루살렘 언약궤를 모신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되나? 궁금해지죠. 그런데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모세를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지역을 지파별로 분배받게 되죠. 그러면 지파별로 가나안 온 지역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한 성소, 중앙 성소에서 예배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이 자동적으로 흐지부지해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때 요수아가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안치하고 제사를 지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아벡 전투에서 역사에 보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하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실로가 완전히 폐허로 변하고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빼앗기고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런저런 상황을 복잡하게 겪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실로에서의 성막은 더 이상 종교적인 구심점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가나안 지역에 원래 있었던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구심점이 되는 온전한 성막, 성전이 없는 상황이니까 솔로몬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산당에서 드렸든 어디서 드렸든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보시지 않고 누구를 본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요.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열악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이 참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안 돼.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안 돼. 사실 교회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런 환경을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내 마음이 식은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것이고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다윗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4절 9절 말씀이에요.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먼저 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 왕이 기브온 지역에 있는 큰 산당에 갔다고 합니다. 역대하 1장 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언약궤를 옮겨 놓았으니 나머지 하나님의 회막과 번제단들은 그 당시 기브온 산당에 있어서 주로 큰 규모의 제사는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1,000번제를 드립니다. 누구는 1,000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1,00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드렸느냐, 사실 성경에는 그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드리는 그 제사에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어땠느냐에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던 겁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가요? 예배의 형식이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바로 그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5절 말씀 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를 구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 지금 기분이 좋으신 겁니다. 솔로몬이 이쁜 겁니다. 뭐든지 말만 해봐. 내가 다 줄게. 다 주고 싶으신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정말 사랑하시고 모든 것 다 주고 싶으신 겁니다. 솔로몬이 안 그래도 이뻐 죽겠는데 6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구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은 완전히 그만 꿈뻑 넘어가세요. 6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소원을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솔로몬은 소원 말을 할 때 이것 주세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 흥분하지 않았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소원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바로 딱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면서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말씀해 보면 세 단계를 거쳐서 얘기해요.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아버지 다윗과 또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제일 먼저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에 대해서 아주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을 이끌어 가기에는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어린 종이다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기에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절대적으로 저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할 때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9절 말씀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달라고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레브 쇼메아라는데요, 레브는 마음입니다. 쇼메아는 샤마란 말인데 듣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샤마란 단어가 듣다라는 뜻 외에도 이런 뜻이 있어요.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순종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따라서 그 뜻을 살려서 복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제가 잘 듣고 들은 것을 잘 이해하고 이해한 그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잘 듣기를 구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신하들 얘기하는 잘 듣고 구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이해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하여 판단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내가 종합해서 그것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구한 것이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죠. 겸손하게 구했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구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고 대견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기쁨을 감추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그 간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구하는 그
것이 마음에 굉장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와, 내가 너를 위해 이것도 저것도 주려고 그렇게 구할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 지혜, 그 지혜를 구했구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잘했구나, 잘했어.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섰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은 레브 하캄 웬 나본이란 말인데요. 여기서 지혜롭다란 말, 이 하캄 먼저 보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명철, 이성적으로 명철한 것을 말해요. 인생의 경험에서 생겨나는 지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잘 기억하는 지각이라는 이런 다양한 의미의 지혜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총명한 마음, 그러니까 총명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말은, 이 단어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춘 지혜를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적인 깨달음과 그리고 어떠한 인생의 위기 상황을 닥치든지 모든 상황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능, 또 겸비한 실행력까지 겸비한 탁월한 능력의 지혜, 그것을 주신 겁니다. 왕에게 있어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능력과 재능이죠. 가장 적절한 것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 그거 줄게,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는요, 정말 아낌없이 우리들이 받기에 분에 넘치도록 주세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지만 무조건 주시진 않으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되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소세지를 구했는데 소세지에 딸려서 소고기가 툭 튀어나오고 돼지고기가 딸려 나오고 온갖 과일, 채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줄줄줄 딸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이 말을 들은 그 솔로몬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꿈속에서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데 딱 깨버렸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또 드리죠. 솔로몬은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번제와 감사, 즉 화목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솔로몬의 대적들이 다 정리되고 드디어 왕이 되었죠. 이제 본격적인 솔로몬 왕권이 시작될 때, 정말 중요할 때 아닙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자신의 왕권의 정책 기조를 정하는 것이고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한 일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천번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의 정책의 기본 기조와 방향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그래,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봐, 내가 다 줄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째, 솔로몬이 구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왕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 많아요. 중요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많은 것들 다 제쳐놓고 먼저 이것 구했습니다. 무엇 구했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바로 듣는 마음. 구할 때도 자신의 욕심이 막 솟아나는데 그 욕심을 잠재웠고요, 조심스럽게 3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했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했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다 못해서 감동을 받으셔서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덤으로 넘치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곳 금요 기도회를 드리러 주님께 제사 드리러 온 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그러한 마음,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내게 무엇 줄까?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오늘 처음에 말씀하면서 이야기했던 소시지 3가지 소원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소원 구할 기회가 생겼다 라고 막 내 욕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쏟을 것이 아니라, 그런 욕구들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조용히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것저것 막 생각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떠올린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쉽게 주님께 기도하다가 정작 필요한 것 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실 때 우리의 잡다한 생각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내게 필요하지만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솔로몬의 소원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구하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